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8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요셉이 수레를 보냈죠. 수레를 왜 보냈습니까? 그의 가족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는 은혜의 수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 애굽으로 가자라고 결정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 그것을 결정해 놓고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런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고 계심을 또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 보면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에 4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 애굽행을 두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행이 단순히 야곱의 가문이 아들 하나 잘 두어서 기근을 극복한 이야기라든지 아들을 잘 두어서 함께 호의호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행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야곱에까지 이르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행을 결정하고 가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증언이란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가서 기근을 피했구나라는 그런 해피엔딩의 스토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언약적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창세기 46장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애굽으로 가면 되는데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 멈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 브엘세바 땅에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행이라는 것은 이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요 이 아브람도 애굽에 갔죠. 그때 무엇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까? 역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말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역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그의 가문에 있을 때 이 애굽은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던 것이죠. 먼저는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도요, 두려운 것이고, 또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애굽 배분을 결정했던 그 가문의 역사가 결국은 실패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로 끝났음을 기억하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 애굽 배분을 앞두고 이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지금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 땅에 멈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브엘세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결정하고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 땅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충실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행동하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이익에 목매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은혜의 수레바퀴를 본 뒤에 이렇게 멈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만족대로 살아가고 내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그것은요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요,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하시다면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의논드리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란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그 밤에라는 것은 야곱이 그 브엘세바 땅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희생제사가 있었던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하하 하고 불면 하얀 김이 쑥 생기죠.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이내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벨이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니까 얼른 기도하고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얼른 기도하고 싶어야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 이상 중에 찾아오셨다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상 중이라는 것은 환상, 꿈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전히 종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도 다른 계시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인 것입니다. 이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도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과 종결성을 부정하는 것은요, 기독교 이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신령한 환상, 신령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갈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고 뭐가 들려야 되고 뭐가 만져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성경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증언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무튼 이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이와 같이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무엇으로 지금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보고 또 나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세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아이고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 모습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과 나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자꾸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만 생각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이유만, 핑계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근심되고 걱정만 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리미트,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런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네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네 번째 약속은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이 야곱의 가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서 민족, 자손 나오면 누구를 생각하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게 이 야곱 가문에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복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갈 때에,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약속은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그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내가 택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항상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는 응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로 혼자서 알아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래가 되겠나? 기도해가 되겠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의 죽음까지도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사화복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냐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시고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요, 환경과 상황의 나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환경과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더더욱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을 때 더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치 글자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그 말씀으로 탁 치십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을 딱 본 사람은요, 말씀을 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이 너무 반들반들한 사람은 좀 수상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늘 갈고 닦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다 달아야죠. 하도 봐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같이 달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채로 이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떠났다는 것은 앞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헤브론을 떠났다는 것과 똑같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갈 때까지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이 떠났다는 이 표현을요, 히브리어로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쿰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다 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쿰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브엘세바에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야곱은 틀림없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 브엘세바의 그 은혜를 받은 뒤에는 이제는요, 당장 이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의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미적거리고 머뭇거리고 꾸물거리는 것은요, 그 말씀을 귀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반응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시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떠나게 되어 있고, 즉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즉시 우리의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의 길에 서 있게 되어 있고,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떠날 때에요, 이들은요, 바로와 요셉이 통해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이동했죠. 아무리 그 수레들을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할지라도 야곱이 만약에 떠나지 아니했다면 그 수레들은요, 움직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그 길에요, 모든 은혜의 수레들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수레를 누가 타고 누가 누리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이 은혜의 수레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은혜의 수레가 내 삶 가운데 움직이게 되느냐?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즉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즉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 이 은혜의 수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수레가 힘차게 움직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과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들고 다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그 삶의 자리가 바뀌는 이런 격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믿음의 유산들과 그의 소유들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계시죠.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빠짐없이 그 목적지로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내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내게 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여정,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요, 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야곱과 함께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간 야곱 가문의 권속들의 명단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고생하셨죠? 예, 여러분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거 읽을 때 혹시 실수할까봐 몇 번이나 연습했거든요. 그래도 혀가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이 긴 이야기들은요 오늘 읽고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째는 이 명단들이 야곱의 아내와 첩들의 이름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들의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에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요무에가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므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몇 명이라고요? 33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33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6에서 18절 말씀은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 난 야곱 자손들의 명단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이 세 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몇 명이라고요? 16명. 자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을 통해 낳은 야곱의 자손들의 명단이죠.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고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몇 명이라고요? 14명이다. 그리고 끝으로 23절 25절 말씀에는 이제 라헬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 낳은 야곱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죠.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명. 그러니까 이것을 다 더해보면 어떻습니까? 33명, 16명, 14명, 7명. 몇 명입니까? 70명. 그래서 지금요 애굽에 들어있는 야곱 자손들의 수가 다 합쳐서 7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70이라는 이 숫자를요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70명이었다는 것을요, 이 26, 27절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한 성취와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라는 이 숫자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주신 지 이제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려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는 지금 7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세상이 볼 때는요, 참 초라한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 속에서도 그 의미가 드러나 있듯이 이 70명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존하신 가장 완전한 숫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그 시작은 70명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이후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약 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발하게 하셨죠. 그것은 430년밖에 걸리지 아니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은 겨우 7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7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70명이라는 그 인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나일된 야곱의 건속 70명의 명단을 보면서 와,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참 많네, 왜 이름들을 적어 놓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70명의 이 명단은요, 단순히 애굽으로 들어간 이름들의 기록이 아니라 그 기근과 그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수증, 하나님의 증언이 바로 이 기록, 이름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 위기와 그 흉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조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70명의 이름이 어김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남아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록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록 이 70명이라는 작은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사람이 볼 때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숫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자금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두고 사람이 볼 때에 내게 있는 그 초라함을 두고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처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완벽히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게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으로 자꾸만 자기가 작다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느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이 야곱은 누구를 보내죠? 유다를 보내고 있어요. 유다는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자인 루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넷째 유다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두 가지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의 기록상으로 가장 많이 변화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유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이 유다는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앞장섰죠. 인신매매를 하자고 주동한 인물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대속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변화된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작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삶을 내세워야지 그 공동체가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 유다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의 영적인 리더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느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은혜로 안 충만하다. 그러면 사실은요 의견을 많이 내면 안 돼요. 의견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내가 남자라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직급이 있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그것이 깡패다라는 식으로 내가 의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 입을 딱 다무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은혜 받는 사람을 따라가야 우리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없다 그러면 저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여러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야지 사람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은혜도 없이 자꾸만 주동하고 선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로운 사람이죠. 기쁨이 있는 사람인 것은 좋을 적이 있는 사람도 기쁘거든요. 그런 사람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기쁘니까 난 충만합니다. 여기 착각입니다. 내 삶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닮은 겸손도 없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도 없고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에 내 관심도 없고 그것은요 은혜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요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고 예수님. 기적도 이적도 증거도 아닙니다. 말씀이고 예수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는요, 결국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유다가 영적 장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 성경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도착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르벤이 아니라 이 유다가 가정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유다를 내세워서 이 야곱의 가문은요 이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 지역에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밑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 이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이제 상봉합니다. 이런 감동이 되십니까? 남의 이야기로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죠? 드디어 상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껴안고 부둥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지금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요 단순히 슬픔, 단순한 기쁨의 울음이 아닙니다. 지금 치유와 회복의 울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나면 속이 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울음은 그런 회복과 치유의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잠시 잠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간 서로 가운데 응어리져 있던 것이 컸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한순간에 지금 터지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이끄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만약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야곱이 끝까지 그 헤브론 땅에서 버티고 있었다면,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거나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과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히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근과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제약과 엉터리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죠. 이전에 야곱은 이 요셉을 읽고는 나는 슬픔 가운데 저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기쁨과 자족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길에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마침내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강했길과 같이 험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인생의 밤이 길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는 반드시 그 모든 눈물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날, 승리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뭇대지 마시고 담대히 그 길을 즉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3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추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속이지 마라. 당신들 목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자인 거 그대로 얘기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33절 34절에 나와 있죠.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진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당신들에게 질문할 것이다.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들이 직업을 물을 것이다. 그때 목자라고 얘기해라. 그것 아예 선조로부터 뼛속 깊이 목축하던 목자다. 우리는 뭐 대대로 목자였다. 지금 자신의 그 가문의 전통성을 그대로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 거짓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가증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애굽 사람들 환영받게끔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축복받게끔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자신들을 소개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증히 여기게 만드는 길을 요셉이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요 농경사이기도 했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을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아주 하찮게 매우 천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라면 어디서 여기서 목자가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가증히 여기는 길로 이 요셉이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부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요셉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부에서 호화로운 저택에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적당한 직위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죠. 그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으면 이들이 애굽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 눈앞에 있는 이익과 세상의 부와 번영을 위해서 거짓말할 것을 요셉이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목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면 우리도 세상이 되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가 물었지만 세상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세상의 부와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머뭇댈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너와 약속한 말씀을 이루겠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너의 생사복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용기를가 아니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게 하셔서 담대히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질문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거룩함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사회복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